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전쟁은 세상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실에 이런 어떤 싸움이 아니라 영들과의 싸움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장소는 내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는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곳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하여간 어떤 곳에서든지 하여간 우리를 향해서 이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해 공격해 오는 거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서 다 공격되는 거고, 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쉴 새 없이 잠도 안 자고 365일 24시간 계속 공격을 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그 공격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마귀는 우리보다 원래 더 능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는 영적 존재이고 우리는 육신이라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래요. 한계. 육체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귀신들은 육체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항상 어떻게 돼요?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이 세상은 누가 임금이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임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지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나의 무슨 홈그라운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에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지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아무 긴장이 없다, 아무 준비가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당하는 거는 일순간인 것이죠. 일순간. 이게 뭐 내 홈그라운드다, 우리 내 땅이다, 내 집이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조금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익숙하고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긴장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큰일 납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 봤더니 어떤 남편이 부인한테 김밥 좀 해달라 하니까 부인이 김밥을 안 해줘. 계속 나 요즘 김밥 먹고 싶다고 김밥 좀 해달라 하니까 부인이 사 먹으라 그러니까 나 사 먹는 김밥 싫고 그냥 집에서 먹는 김밥 먹고 싶다고. 그러면 좀 해주지. 끝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서울에서 순천까지 갔어, 김밥 먹으러. 그래가지고서 김밥을 보면서 부인한테 영상 통화를 하는 거죠. 나 김밥 먹으러 가게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가게 음식 안 먹는다니까. 여기 특별한 가게라 그러면서 내가 사장님 바꿔줄게 하면서 자기 엄마를 바꿔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부인한테 너는 김밥 만들어 달라는데 김밥도 안 만들어주고 뭐가 힘들다고 김밥도 안 만들어. 막 난리가 났어. 엄마가 정신을 놨어요. 남편이. 유튜브 제목이 목숨 걸고 김밥 먹는 남자인가? 정신을 놨어. 남편이 자기 집에 가면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김밥 만들어 달라고 가잖아요. 거기를 장모님네 가야지. 그거 뭐하라 거기 자기 집에 가서 그래. 장모님네 가서 해달라 그러지. 전 이창구 사모랑 싸우면 쟤는 장모님네 갔어. 저는 그냥 제가 나왔어. 장모님네 장모님네가 장모님이 그러면은 저를 이제 쉬게 해주죠. 제 편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막 저랑 같이 이제 이창구 사모 욕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쉼을 얻고 다시 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홈그라운드에서는 뭔가 쉴 수 있어요. 좀 긴장을 늦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쉬고 교회에서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해서 또 상처받은 곳 다시 치유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노출된 거예요. 누구에게? 적들에게. 그 적들은 아까 말씀 것처럼 어디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쉴 새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공격해오는 거예요. 나와 상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내 사람들, 내가 있는 곳, 내가 다니는 뭐 내가 하는 일, 뭐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친한 가족들에게도, 내가 제일 편한 가족들에게도 상처받고, 또 내가 하는 일로도 막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도 또 거기서도 또 문제 생기고,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건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진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적진을 어떻게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냥 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깨어서 긴장하고 깨어서 구하고, 또 항상 힘쓰며, 이걸 힘써야지 그냥 준비 없이 긴장감 놓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나를 지키고자, 내 마음을 지키고자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놔둬서는 금방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또 유혹과 의심과 염려와, 또 어떻게 합니까? 분열과 갈등,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뭐 유리멘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조금만 가도 금방 상처 있고, 조금만 해도 금방 마음이 힘들어지고 막 요동치고, 막 이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다 이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귀신들, 뭐 악령들이라고도 하는데 그 귀신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단수잖아요. 마귀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같이 무소부재, 전지전능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여기 있으면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셔도 적이 계실 수 있지만 마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졸개들이 있죠. 졸개가 바로 귀신들이라고도 하고 악령들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들이라고도 하고 하는,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총통하죠.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니까. 귀신들을 동원해서 귀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그렇게, 아까 말한 건 거짓과 속임수, 염려, 불안, 갈등, 시기, 질투, 이런 걸 계속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막 네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또 네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지? 네가 하고 싶은, 네가 하려는 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왜 안 되지? 뭐 이런 계속 그런 의심들을 계속, 그리고 너만 생각해, 뭘 이렇게 남을 생각하니? 이 세상에 너를 알아줄 수 있는 거 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옆에서 계속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귀다 대고, 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리지 마, 이러는 거죠. 정신 차리지 마, 정신 차리가 아니라 정신 차리지 말고 계속 잡념, 잡생각 계속 주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휘크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또 두려움과 절망, 염려, 또 그런 어떤 불안, 갈등, 시기, 질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나쁜 감정, 또 세상의 어떤 쾌락,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런 계속 유혹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거기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네.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공격한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 공격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진리, 이 말씀이 딱 기초가 돼야지. 이 기초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곧 육신이고 육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고 복음이 말씀이고 여기 설교에서 선포하는 게 말씀이고 기록된 게 말씀이고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떤 감정이라는 그 기반 위에 자꾸 믿음을 세우려니까 감정이 흔들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쉽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그 감정 건드리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고 나아가느냐? 우리가 말씀을 공격한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렇게 마귀에게 명령하는 거.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오실 때 마귀가 3번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3번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우리 그거를 딱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제자들과 바울과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아 한번 떠나가라. 뭐 병들아 떠나가라 하면서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즉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숨기도 오셔서 숨기도 하셨어요? 숨기도 숨기도 예? 성령이 임하소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걸 이렇게 하시란 말이죠. 이렇게 계속 몇 번을 쭉 하시란 말이에요. 누워서도 좀 하시고 자기 전에도 좀 하시고.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소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뭐 성령 충만케 하소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 속에 잡념아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번을 한 3-4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무시기 전에도 이렇게 하면 몸이 릴렉스해지고 잠도 잘 와요. 누워서 그렇게 하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트럼펫을 했잖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트럼펫 할 때 제가 이제 2년 꼬인 군번이어가지고 언젠가 말씀한 것처럼 2년에 사람들이 확 들어왔다가 2년 있으면 또 확 나가고 또 2년 있으면 또 확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 들어오는 꼬인 군번이죠. 그래서 그냥 제가 들어오고 나서 뒤에 없어. 안 들어와 2년 동안. 2년 동안 안 들어오니까 제가 거의 쫄병 생활을 그냥 2년 동안 한 거예요. 2년 동안 쫄병 생활. 저희는 병장 달고도 같이 맞았어요. 부대가 병장만 있어. 다 병장이야 그냥 2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는 병장끼리도 야 뭐 병장이라 다 같은 병장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막 고참 병장이 우리 이제 저가 이제 막 병장 달았는데 물병장이라 그래가지고 막 청소하네? 하면서 막 맞는 거예요. 병장 달고 맞는데 야 이게 무슨 부대가 이러나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트럼펫이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트럼펫 중요해. 군악대에서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멜로디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하여간 훈련에서 다 열해. 그래서 쟤는 훈련시키지 말고 계속 연습시켜.
왜냐하면 전공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공자가 안 들어오고 비전공자인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저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축복받았다. 난 군대 진짜 좋은 데 갔다. 야 진짜 삼사관학교 딱 발령되는데 야 진짜 좋은 데 갔다. 나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그리고 삼사관학교 딱 갔는데 아닌 게 다른 게 아니라 뭐야 그 교수 따까리. 거기는 이제 사관생도들을 하는 데니까 교수들 조교죠. 지금으로 말하는 조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교수가 들어가가지고 수업하면 밖에서 이제 교수 그거 책들 이렇게 들고 있다가 교수가 들어가면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교수 그거 끝나면 교수 이렇게 뒤에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해주고 교수랑 같이 교수실 들어가가지고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교수 비서인 거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군생활 하면은 진짜 야 이렇게 풀린 군생활도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진짜 기쁨에 차가지고 그 삼사학교를 갔는데 그리고 거기 본부중대 갔는데 다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 요하는 거예요. 세상 그때 벌써 90년대인데 뭐 여기 더 전에 군생활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90년대 그렇게 막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봤어요 그런 건데 하여간 그래서 야 여기는 뭐 왜 이렇게 하냐니까 여기는 그 사관생도들을 하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역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그 동기 그 훈련소 동기 하나가 나보고 얘 트럼펫 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그 한마디에 제가 인사계가 트럼펫이 필요했었는데 잘 됐다 야 너. 큰일 날 뻔했는데 잘 됐다 야. 그러면서 저를 일로 와. 그러면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사단에서도 저를 데려간다는 걸 어떻게든지 사단에서도 저 데려가려고 그랬었거든. 산악군악대에서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가 빠졌어. 그래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베이스 치던 애가 자기가 군악대 가고 싶어가지고 군악대 인사계가 와가지고 혹시 악기 하시는 분 할 줄 아는 분 할 줄 아는 사람 있니?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저 베이스 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막 하는데 얘 트럼펫 할 줄 아니까 트럼펫. 근데 니네 둘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선 제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생활이 꼬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악기 불어봤는데 소리를 딱 내니까 소리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리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밴드부를 했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밴드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의식곡 뭐 애국가 그다음에 스타마치 뭐 이런 거 국기의 의례 뭐 이런 거 의식곡 한 5가지 있거든요. 그걸 그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웠는데. 근데 제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계가 정말 잘 됐다면서 너는 무조건 군악대다. 그래 딱 찍어오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무너져 내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처음 군대 가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처음 군대 가서 그 군악대복을 빨면서 군악대복을 저한테 지급해 주는데 그걸 빨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빨면서 제가 울었잖아요. 난 진짜 별로 안 우는 사람인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진짜 내가 진짜 그 걔를 진짜 죽이고 싶었어 진짜. 그 베이스 아직도 청주에 사는 애인데 아직도 진짜 제가 잊지를 못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꼬인 군번으로 그렇게 군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꼬인 군번으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군악대에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막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렇지만 그 일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르게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떠나가라. 말씀으로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만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진짜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 전에 뭐라면 좌우의 날성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이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을 딱 지우면은 검을 딱 짚잖아요. 그래서 검을 딱 하면은 날이 두 개가 양날이 서 있다면 양날이 그러면 한쪽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예리한 쪽을 적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적들을 이렇게 착 비기 위해서 이렇게 적들한테 딱 하면은 한쪽 면은 적한테 하지만 다른 한쪽은 지금 누구한테 향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다른 한쪽은 적에게 향해 있고 다른 한쪽은 나에게 향해 있다는 거. 또 다른 한쪽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한쪽은 외부의 그런 충격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그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가라사대 뭐 말씀으로 하니까 외부를 물리치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그 악한 것들을 이기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또 다른 한쪽 즉 나에게 향해 있는 날 그래서 좌우의 날인 거예요. 그 나에게 있는 날은 뭐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영혼, 육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라는 거는 이 육에서도 우리의 몸에서도 골수는 어디 가장 깊은 곳 아닙니까? 기본이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다 어떻게 찔러 쪼개야 된다는 거죠. 즉 뭐예요?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전쟁이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공격이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공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잖아요. 전쟁터가 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까 저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나 그러면서 하나님 막 제가 그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예요? 이러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딱 하나님이 내가 기분 좋을 때 어떻게 돼?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 좋지 않고 저기 막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원망되고 막 눈물 나고 막 짜증 나고 이제 그때부터 이 군 생활 이제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군 생활 정말 억지로 했어요. 저는 진짜 나 억지로 정말 제가 어떻게 군 생활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걔를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막 저거를 좀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쳐다보기도 싫고 막 이랬었어요. 한동안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병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병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가 뭐 더러운 곳에 간다든지 안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병균 있는 걸 막 만진다든지 상한 걸 먹는다든지 그래서 나에게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내가 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또 이 세상의 쾌락과 이런 거에 우리가 어떻게 순간 우리가 마음 뺏기면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계속 우리 주위에서 계속 공격하고 막 하다가 거기 넘어가서 우리가 금방 넘어가서 막 화를 낸다던가 욕을 한다던가 짜증을 낸다던가 막 사람을 미워한다던가 하여간 막 이런 아니면 뭐 세상에 막 좋지 못한 곳에 간다던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 그 통로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수룩 하고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쑥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전에는 밖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했는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거길 통로로 귀신들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 귀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들이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자기 집 된 거죠. 그래서 그 집 안에서 내가 그냥 귀신들이 집 짓고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생겨서 나를 어떻게 죽여가는 거죠. 그리고 죄가 여기 내 안에서 쌓이면 이 내 혼 안에서 내 마음에서 생각해서 죄가 쌓이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을 온전히 뵙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단절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은 다시 잠자는 영혼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힘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힘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은 게 통로가 돼서 귀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악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통로를 이용해서 그 통로를 계속 열어놓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통로를 착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혼과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어디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연약한 곳이 무엇인가? 내가 금방금방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곳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자기 대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를 비춰봐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율법이란 게 뭐예요?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 온전한 자유로운 율법, 그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봐서, 거울 삼아서 비춰봐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고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된 통로가 있으면 회개해서 그 통로를 어떻게 해요? 막아야죠. 더 이상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암덩어리를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어떻게 돼요? 다 제거해야 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된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조금 힘든 과정이 있죠. 어려운 과정이 있고 불편한 과정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드러낸다는 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나를 온전히 드러낸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후에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하면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환자가 의사 앞에서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는데 아우 창피하다고 나 창피해서 못한다고 자꾸 이제 여기를 이제 진찰해야 되는데 진찰해야 되니까 아우 창피해서 안 돼요 하면서 자꾸 가리고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옵니까? 제대로 된 진단이 안 나오면 제대로 수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창피하다고 가릴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어떤 그 창피함과 그런 것은 널려버리고 내가 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걸 내려놓고 그걸 다 보일 때에 진단을 온전히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내가 숨기고 싶은 내 자신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한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이 카톨릭은 그 신부한테 가서 다 얘기하잖아요. 신부한테 가서 자기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회개받을 수 없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벌거벗게끔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완전하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골수까지 우리의 아주 내밀한 내 속 깊은 아주 부끄러운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찔러서 쪼개서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제거해야 비로소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내 안에서 움직이는 죄악의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다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통로를 회개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로 나의 그런 통로들을 차단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 더러운 것이나 떠나가라 우리가 하는 이렇게만 외부의 공격만 차단한다고 해서 내 내면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거짓의 속임수, 유혹, 미혹,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여기 내 안에서 자라나서 암덩어리가 돼가 죄악의 암덩어리가 돼서 우리를 점점점 죽여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계속 죽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외부로 공격해오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고 내부에서 나에게 이 자라는 이런 더러운 추합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내가 말씀으로 다 찔러 쪼개야 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다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AI인 거예요. 말씀이 AI야. 그러니까 AI가 뭐예요? 자동화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움직여지는 거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휘두르기만 하면 능력은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을 한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능력이 있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검을 잡으면 이 볼펜이 뭐 어떤 능력 있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휘두르기만 하면 이게 광선검이어가지고 뭐든지 다 자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무술을 잘해가지고 내공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고 하고자 의지적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면 능력은 그냥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활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건 그게 넘쳐난다는 거죠. 능력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든지 저떻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살고 또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다시 새심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갖고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고 해야 되는데 맨날 마귀들과 싸워서 맨날 지고 맨날 지고 맨날 깨지고 또 와서 또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나가서 또 깨지고 또 들어와서 또 울면서 기도하면서 맨날 깨지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자녀가 나가서 때리고 들어오면 왜 때려 하지만 뭔가 뿌듯하지만 맨날 맞고 들어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화가 나고 안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겐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해서 이겨야죠. 우리는 그러한 권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검이 나에게 있다. 이 검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나의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 수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